성벽 역사가 끝남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귀족들과 동맹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자, 성벽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 또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지요.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무너진 곳을 새롭게 이렇게 보수하는, 그래서 성을 중수하는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2일이라는 시간은 거의 2달입니다. 2달이 조금 더 지나가는,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고 약 2달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중수된 것도 하나님 손의 선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 이방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성벽 중수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52일이라는 시간 참 방해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그죠? 암살 시도도 있었잖아요. 어느 곳으로 나오라 우리가 만나자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그들은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엘룰월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성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족속들도, 그죠?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여줍니다.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냥 느헤미야를 보내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가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죠? 신하가 원한다고 해서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재건도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돌로 세우는 성벽인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할 만큼 비꼬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들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국기를 쓸 때 보면 다윗별을 쓰잖아요. 그 시대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기를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벽이 재건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가장 찬란했던 그 역사의 때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안 되면 금방 포기를 합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다면 포기를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이 리더가 어떻게 보면 충실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의 길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고 또 이렇게 이루어 오셨고 또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성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만 붙잡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내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길과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도 신앙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또는 질병의 문제나 또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고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또는 그 확신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나의 질병도 회복될 것이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중독,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또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문맥상 보아서 우리가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급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계속 건축해 가는 과정이었고 또 성벽의 공사가 완료된 그때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적들은 적의 방해는 어떻게 보면 적은 외부의 적만 있습니까? 내부의 적도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외부의 적도 많이 있지만 내부에도 저들과 어떤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나오라 하고 하면서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만큼 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요. 또 자신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안 된다.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짚으면서 얘기합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도 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말들,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을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비아와 어떤 관계입니까? 혼인을 통한 어떤 혈족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수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소통한 게 아니라 혼인함을 통하여서 본인의 혼인도 그렇고 자식의 혼인도 그렇고 그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동맹이 맺어지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그 친족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확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어떻습니까? 이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선행을 말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속에 도비아를 통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유다 민족 안에 이 도비아가 깊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비아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 곳 밖, 그러니까 뜰, 성막 안에 있는 뜰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그죠?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을 만들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만큼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맹관계가 있고 혈족이 있고 또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야망 또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은 분명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도비야가 이 성이 세워지든 말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조금 더 어떤 이익과 상관이 없다면 굳이 그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 이것과 상관없다면 사람들은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왕의 어떤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야만, 그죠? 그가 하고 있는 일 어떤 트집을 잡았었든지 왕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발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들, 또 사마리아와 그 일대를 다스리면서 유다까지 넘볼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 7장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문을 달고 이제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또 수종 드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니와 또 하나냐를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세우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또 그들과 내통하면서 그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면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배신을 당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슬퍼질 것이고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삶 속에 있으면서 또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다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서도 또 반대편에는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양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도 마음이 있고 저곳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놓으려니 아깝고 또 이것을 포기하려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과 삶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양다리를 가지고 양쪽에 발을 딛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속일 수 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의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소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손이라면 잘라내시고 죄의 손이라면 그 손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붙잡은 모든 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손만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마음을 늘 마음이 가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여전히 내가 세워가야 할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여전히 내가 세워가야 할 성도인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충성된 자들을 세워 지키게 하십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통치할 사람을 세웁니다.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왔으니 본인이 직접 이제 그 관할 안에 있으니까 뭐 다스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관원인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가 한 것은 또 뭡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으면 됐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성벽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났으니 이제는 이 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웁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아무렇거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청탁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이라면 백성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성을 중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성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는 것,
또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만 백성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백성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는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왕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을 존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분명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의 원칙을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뭡니까? 성을 파수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성을 지켜야 된다, 파수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지켜야 된다. 자기의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 원칙을 세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칙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그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그죠? 매일 큐티한다.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 이 정도는 가지겠다. 그래야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원칙. 매일 하나님 뜻을 묻고 듣는다. 즉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시간, 이 시간을 꼭 갖는다. 시간적 분량을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묻고 듣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온전하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나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정말 성도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성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충성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켜가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충성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